피시디아 안도에서 전도한다. 피시디아 안도에서 전도한다. 자, 1차 전도 여행,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처음에 어디 갔죠? 지난주에 보니까 구브로 섬에 가서, 구브로 섬에 가서 섬을 갖다가 완전히 동쪽에서 서쪽까지 완전히 통과하면서 전도를 하고,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두 번째 간 곳이 어디냐 하면요, 구브로 섬에서 전도를 하고 두 번째 간 곳이 밤비디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자, 13장, 자, 13절에 보니까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서 마가 요한이 왜 다시 예루살렘으로 집으로 그냥 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절대 나온 성경에는 왜서 나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은 사람들 들어보면 그 당시 거기가 구브로 섬에 이 말라리아 병이 아주 심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느냐 방향을 잡는데 자기 삼촌 바나바 얘기는 아예 무시하고 바울 혼자 주도적으로 저 내륙 지방으로 가자 한다 돼서 거기서 불만이 좀 생겼고, 또 이 전도를 하는데 영적으로 또 서로가 좀 갈등이 있었는가 봐요. 그죠? 그래서 떠났다 그래요. 나중에 가서 이게 저 15장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2차 전도의 여행 떠날 때 그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 하는데 바울 사도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둘이서 크게 다퉜다 그래요. 다투어가지고 결국은 갈라서지요.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다시 가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신라를 택해가지고 길리기아 그쪽으로 이게 다시 가서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것을 보면 그 당시 서로 감정이 좀 아주 나빴던가 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한다 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 보면 교회가 분열되고요. 그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돼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핑계는 되는데 자기 주장을 막 세우니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갈라지고 분열이 되고, 교단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유명하잖아요. 세계에서 유명한 교단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서 도착했을 때 마가는 가고, 거기서 조금 더 지나가지고 올라가니까 뭐라 그래요? 피시디아 안도요. 그 밤빌리아는요, 소아시아 남쪽 해안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고, 지금 튀르키예죠. 튀르키예. 옛날에는 터키라고 그랬죠. 터키에 그 중간쯤 있는데 해안 저지대입니다. 그런데 그 위쪽에는요, 내인들은 지도가 다 있어요. 내 성경에는 위쪽에는 보르기아, 그 다음에 또 한쪽에는 갈라디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도 있잖아요. 그까지 내부 지역입니다. 그거는 내륙 깊숙한 곳에 우리가 작년 11월 달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아주 그 터키에서도 아주 서쪽 지방에 있어요. 서쪽 지역에 있는 동네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거기서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서 안전이라. 밤빌리아 버가에서 도착한 곳은 조금 더 와서 비시디아 안디옥. 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했을까?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가요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거기는 어디냐면 수리아 안디옥. 지금 말하자면 이스라엘과
조금 더 올라가면 국경, 지금은 시리아라고 나오죠. 시리아 나라. 그 나라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가 부흥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하죠. 그때 마가 요한도 처음으로 데려갔는데, 거기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또 여기도 가니까 내부에 여기는 뭐예요? 다른 나라잖아요. 터키, 튀르키예 그 서쪽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전도하는데 여기 쭉 보게 되면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지나 도착한 곳은 비시디아 안독에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동네를 가더라도요, 타국에 살아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안식일 날에는 꼭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 사람들이 그만큼 아주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이 지금 우리 말하자면 토요일이잖아요. 거기서 모이면 회당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율법을 낭독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율법을 해석해주는,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서 어디까지 율법을 낭독하면 거기서 그것을 해석해주는 또 사람이 따로 있고, 그래서 모든 순서는 누가요? 회당장이 하는 거예요. 회당장이 순서를 합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안식일 날 비시디아 안디옥 있던 회당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회당이요 큰 데를 아주 커요. 그 앉았는데 이 회당장이 자기가 기도문을 읽은 다음에 율법을 낭독하는 사람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해석하는 사람들을 안 시키고 불러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보고, 당신네들 여기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그날 말씀을 해보시오 했단 말이야. 그 기회를 준 거예요. 그 기회를 줘가지고 거기서 오늘 설교한 내용이 16절에서부터 42절까지 설교 내용입니다. 자, 근데 그 당시 말이요, 이 소아시아 내륙 깊숙이는요 전도하기가 아주 힘들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후서의 11장 26절부터 보게 되면 강도의 위험이 아주 심했다. 살인자가 많았고, 그때만 해서 넓은 들판에 허허벌판에 사람이 적게 가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말하자면 마저 떼들이 많았겠지요. 그래서 강탈하고 이럴 때도 이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도자는요 성령이 이끌어 갔다는 것을 자기들이 체험해요. 여러분, 이 파송될 때도 성령에 이끌려 안수받고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아시아 내를 깊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 아니고 아주 힘든 일이었는데, 이 오직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능력의 하나님 권세가 나와 함께 하신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14절 15절 보게 되면 회당에 가서 앉아가지고 말이지, 16절서부터 41절까지 그 내용을 설교를 쭉 하게 됩니다. 네? 설교를 하게 돼요. 그 설교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뭐냐, 여기서 설교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라 그러죠. 언약의 성취에 관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 인간들과 약속을 세우시면 분명히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설교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아주 별로 길지도 않으면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 교리를 정갈하게 아주 율과 원칙에서 잘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 내용을 잘 살펴보면 너무 무궁무진한 것이 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 가운데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을 택해가지고 메시아를 보내
주시리라는 약속을 하셨다. 예, 참 그렇지요. 그리고 그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성취되었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줄거리 내용입니다. 설교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 짧은 기절 속에서 기독교 역사에 아까 얘기했지만 매우 중요한 위치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 교리의 전체 내용을 갖다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잘 나타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설교한 내용에 나오는 역사 기간이 얼마나 될까 한번 살펴보니까요. 자, 먼저 출애굽 시키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을 400년 동안 한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자 가나안 땅에 와서 거기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데까지 즉 BC 1446년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AD를 하잖아요. AD 30년까지 그 내용 전하는 과정을 잘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점령시키고 그 다음에 누굴 줬어요? 사사시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 왕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사람을 세워가지고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제사장 역할도 하고 왕 노릇하고 모든 민족을 다스려 나가는 사사시대가 또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제일 마지막 사사였지요. 그때 왕을 구했어. 이제는 우리에게는 우리나라도 말이지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설파하면서 야 왕을 세우게 되면 너들 자식들도 거기 가서 봉사를 해야 되고 땅도 줘야 되고 그 많은 다스리는 사람들을 다 모든 세금을 내가지고 그 먹이 살려야 돼. 아이고 다른 나라도 그렇게 안 되고 우리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설파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야 설파하지 마라. 저들이 너를 버린 거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라 해가지고 누구 지파지요? 사울 왕을 세우지요. 단 지파에서 사울 왕을 세웁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 사울 왕을 세우고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왕시대가 또 세워가지고 그 왕시대가 끝나고는 패하고 다시 나서 뭐예요? 다윗을 택해가지고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뭐라 그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를 위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 되는 바람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있는 곳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와서 계시니까 내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아직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나서 약속을 했어요. 이 다윗의 후손에서 뭐예요? 너희를 구원하실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한 약속을 했죠. 그 약속이 끝나고 나서 누가 왔어요? 약속대로 바로 세례 요한이 탄생되고 그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다 사실이잖아요. 자, 이 참 특히 말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부활을 믿는 사람마다 뭐예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에 길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
안식일 날 가서 설교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 길이가 참 이스라엘 역사를 꾸준하게 하나씩 다 토막토막 잘라가지고 설명을 잘 했는 거예요. 특히 말이요, 이 중심 구절이 뭐냐면 39절을 한번 읽어볼래요? 오늘 가장 설교 중에서 중심 구절이가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율법으로 의롭다 하지 죄 없는 인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잖아요. 이 땅에는 도저히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말씀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 가지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즉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도 확실히 잘 나타내고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바울 첫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어떤 반응이 왔습니까? 청중들의 반응은 뭐예요? 자, 42절을 읽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42절에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해달라. 43절에 보니까 뭐예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고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들은 대상이 누구예요? 흩어진 유대인들입니다. 그건 외국이니까요. 그죠?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걸 듣고 또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기가 사는 이웃에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가가지고 그날 첫날에 설교를 듣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음 주일날도 꼭 좀 와달라고, 안식일날 좀 와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요, 가슴이 즐겁고 뜨거워요. 그죠?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율법을 낭독을 하고 해석을 안 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다들 반가워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뻐할까?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어떤 자가요?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 받은 자가 바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오늘 기어서 17절서부터 19절까지만 내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17절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국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강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강야에서 약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았다. 뭔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짓고 할 때 하나님이 참고 40년간을 강야에서 이끌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19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다 같이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인내하신 내용이 뭐요?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죠? 18절에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그 악한 짓을 한 것을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셨다. 인내를 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 강야에서 폐역을 행하여 40년간 고생을 하였다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죄 안 짓습니까? 때로는 넘어지고 죄 짓고, 예, 참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요,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예. 이 말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영이니까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어요. 먼저 택해서 그들을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서민으로 택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다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광야를 지나게 오게 했다. 그 지나는 과정 40년이 보통 쉬운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낮에는 뭐예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고, 불기둥으로 갔다가 막아주고, 그 길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이거 지금 40년, 50년, 내가 한 80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동안에 내 힘으로 살았겠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를 세밀하게 등지에서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네. 그리고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가나안 땅. 예.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적 고향인 천국, 그 가나안을 향해서 우리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죄악된 세상 이것을 해야 돼요. 네. 주님이, 네,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은 이 말씀 중에 그들의 폐역을 참고 용서하시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우리가 소가 음식을 먹고 되새김질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되씹어 보고 다시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의 씨가 우리 가슴 속에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네. 그냥 대충 읽어 넘어가면 안 돼요. 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들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9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450년간이라고 나와 있죠. 이 긴 시간은 어떻게 됐냐 하면요, 이것은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팔려가가지고, 예?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말이요, 거기서부터 감옥까지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살아온 경우에 나이가 30되자마자 이스라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간 흉년이 와서 농사를 다 모아놨더니 7년 흉년이 올 때 2년이 지났을 때 자기 형들이가 가나안 땅에서 영시 살아왔을 때 만나게 돼가지고 결국은 자기 아버지를 초청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어요. 고센 땅에서 70명이 가서 번성이 해가지고 400년간을 거기서 거쳐서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 점령했지만은 10년 동안 걸려서 땅 분별했지만 그때까지도 다 모자찬했어요. 예? 그래서 약 450년간이라 이렇게 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설교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450년간이라고 설교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맞지요, 계산이.
자,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조상이고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우리 잘 알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뿐 아니라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생겼으며 이 땅이 어떻게 생겼어요? 누가 지었어요? 최초의 인간은 누구였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 계시고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고 창조주 가지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행동을 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절대 기독교를 갖다가 우상 숭배하는 종교로 똑같이 취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기독교도 물론 종교에 속하지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 그 많은 종교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 중심으로 굳게 잡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약탈하는 곳에 어떤 험한 곳에 가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서 너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갈 강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붙잡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모두가 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오늘 또 바나바와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신 그 대가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광야 같은 이 세상에 갖다 놓더라도 우리는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귀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더욱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자입니다.